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임을 입으셔서 우리들의 헌신과 사랑과 믿음이 오로지 주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어서 우리 심령이 평안롭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크신 경륜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불평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은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말씀 가운데 역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미국의 한 자그마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할아버지가 목수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목수로 일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중국에 있는 고아원에 이 선교 활동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수로 일하던 할아버지는 그 중국의 고아원에 보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의류라든가 무슨 장난감이라든가 학습 교재라든가 이걸 사서 보내는 지원하는 일들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옷상 그거를 보낼 때는 지금은 박스가 좋지만 옛날에 나무 상자로 해야지 먼데 이제 보내는 이런 일을 해서 목수 대신 할아버지가 다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든 상자에서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옷을 다 놓고 뚜껑도 못질을 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던 할아버지가 일을 마친 후에 안경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누구식으로 눈에다 안경을 쓰고 내 안경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안경이 이 윗도리에 넣었다가 일을 하다가 그 옷 사이에 빠진 거예요. 그 수그러져 떨어진 거예요. 안경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안경이 사실상 저렴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라오스 선교 갈 때도 안경을 수십 개를 사갖고 가면은 이 외국에서는 이 안경 게 뭐 밀매하는 거 아니냐, 광학 제품이라서 막 오해도 받습니다만은 지금 아주 값이 엄청 떨어져서 우리가 뭐 정말 몇천 원만 줘도 하나 이 돋보기 같은 거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죠. 이런 제품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안경을 떨어뜨리고 나서 이 안경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막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야, 이래 내가 이제 안경도 잊어버리고 이것도 사기도 힘들 텐데. 이러면서 할아버지 나름대로 낙심을 했습니다. 예. 이 낙심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더니 안경도 제대로 어디 뒀는지도 모르고 막 자책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고아원 원장님이 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저녁 예배 때 간증 겸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지게 됐어요. 그 시간에 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중국에서 어려운 데에서 어린애들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미국 교회에서 도와주니 물품으로 도와주니 얼마나. 우리나라도 미국의 원조를 받았을 때 미국에서 온 거 받으면 참 좋고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아원 원장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교가 우리 고아원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요 더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제가 사실 감사드리고 싶은 게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뭐냐. 옷 속에서 안경이 하나가 나왔어요. 안경이 나왔는데 제가 안경이 필요하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거든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공산당이 그 고아원에 막 들어와서 저질에 치다가 그 원장님의 안경을 부러뜨린 거예요.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미국에서도 사기 힘든 안경을 중국에서 사기가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안경이 없는 거예요. 안경 없으면 여러분 안 보이기도 하지만 안경이 없으면 두통이 와요. 이상한 두통이 와요. 저도 이 경험을 해놨는데 도수가 틀리면요 머리가 엄청나게 뽀개집니다. 그래서 저도 알을 제대로 딱 맞추는 순간 머리에 그렇게 누르던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뭐 머리에 행여 뭐가 혹이 났나 별 의심 막 걱정을 막 했는데 도수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도 안경이 부서지고 나서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안경 좀 보내주세요. 안경 좀 구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애들 나눠주는 옷가지 속에서 안경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보니까 얼마나 맞춘 듯이 개운하고 시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었다고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 얘기가 왜 이렇게 오래가나라고 했지만 그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할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그동안 안경 잃어버렸어. 내가 이 나이가 먹어서 안경 잃어버렸나?
내가 이거 얼마짜리 비싼 거를 잃어버렸는데 어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자신을 다퉜는데 소름이 다 돋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인네, 이 사람의 안경을 잃어버리게 해서 그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전달해 주셨구나, 보내주셨구나. 사실상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거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 없는 걸 때로는 보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시는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분응함을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안다라고 하지만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장 선하게, 가장 공평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의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분으로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사실상 오늘 37장에서부터는 창세기 50장 마지막까지 요셉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사실 30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요셉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그 형으로부터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14년 동안에 정말 일을 하는데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맨 처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외삼촌의 모략에 의해서 레아와 언니와 결혼한 다음에 다시 라헬과 결혼해서 14년 동안 그곳에서 결혼하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는 가운데서 라헬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나머지 부인 셋이 있었어요. 레아, 실바 다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한 게 아니라 여기서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아들 더 주세요. 그래서 더함.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을 더해달라. 더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그 남편과 사이에서 아들을 더 낳고 싶었는지 형님 되는 언니 되는 레아가 낳는 그런 아들보다 더 낳게 해달라고 했지만 사실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이 출산 사고가 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는 이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만 낳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아버지 야곱이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태어난 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특별한 정이 들어갔어요. 왜? 엄마도 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식으로는 비단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그냥 아무 옷만 입혔는데 그 요셉에 대한 특별한 옷을 입히게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도 아버지가 이렇게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또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꾼 얘기를 하는데 무슨 꿈을 얘기하냐? 형님, 제가 지난밤 꿈 꿨어요. 무슨 꿈 꿨는데 형님들의 볕단이 다 내게 절하고 해와 달도 별들도 나에게 다 절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절받는 요셉이야 기쁘겠지만 절했다라는 형들은 열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도 아버지가 요셉 하면서 옷도 예비 맛있는 거 먹이고 막 끼고 돌고 자기네들은 버린 자식처럼 맨날 일만 시키고 말이야 힘들게만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또 모든 복식단까지 절을 해? 네가 왕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은 아주 나쁜 녀석이 돼요. 어느 날 때가 되어져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다가 결국은 형들의 모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나 죽이진 말고 팔자라고 해서 요셉을 팔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어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뭐라고 해요? 형들이 이야기가 이런 거야. 얘가 들짐승에 의해서 해를 당한가 봅니다라고 요셉의 입은 옷에 피를 보여주고 요셉이 죽은 것처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요셉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지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노예로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관장하고 일하는 일꾼이 됩니다. 아주 집사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보디발이 너는 내 아내만큼 건들지 말고 이 집안의 모든 것 다 다스리라 라고 하는 임명을 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꾀임을 하는 거야. 잠자리를 하자고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러다 결국 그는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없고 또 이 보디발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난 그럴 수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 잠자를 거부했다가 결국 감옥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힘들게 어렵겠어요. 그 감옥에 살아가는데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을 베풀어줘서 간수장에게 잘 보이게 되어져서 또 감옥 살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전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바로 황제 파오로의 황제의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있다가 꿈을 해몽을 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꿈을 해몽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무슨 꿈 해몽 예언 사주팔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해몽해 준 꿈을 해몽해 줘서 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는 이 바로가 꾼 꿈을 해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하라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떠오른 거예요. 제가 보디발의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꿈을 잘 해몽합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내가 꾼 꿈이 뭔지, 내 꿈 내용이 뭔지 한번 해몽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요셉이 해몽을 하는 거예요. 퉁퉁한 송아지는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마른 송아지는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년의 흉년 뒤에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준비해? 느닷없이. 그럼 누가 할 수 있냐? 네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7년의 흉년이 다 지났어요. 7년의 풍년이 참 지났어요. 이거 얼마나 소치름한 그걸 잘 관리해요. 근데 2년의 흉년이 오게 됩니다. 흉년이 지난 지 2년에. 여러분 하나만 흉년이 돼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아무리 앞에 풍년이 돼도 2년의 흉년이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나느냐? 애굽은 괜찮아. 애굽은 요셉에 있어서 다 지역마다 창고를 돼서 잘 저장해 놓고 다 이렇게 분배를 하면서 잘 하는데 문제는 애굽 밖에 있는 그 애굽 밖에 있는 나라,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가 그렇게 활발한 게 없어요. 그냥 거의 농수산물이라든가 피라미드 보러 오러 관광객들이 이 애굽을 먹고 사는데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은 풍부한 이 나일강가에 있는 곡물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먹으면 살 수는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입고 쓰고 달나라가고 별나라가고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풍성하게 이 애굽에서 농산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어디서 들어요? 가나안에서 듣고 애굽에 가면은 곡식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틀, 2년 흉년을 당하고 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식량을 사러 왔는데 그 순간에 요셉이라는 총리가 되어졌는데 자기 형들이 온 거야. 자기 형들이 오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어져서 오늘 주보에도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게 애굽의 분장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못 알아볼 수밖에 없죠. 또 왜냐하면 시간이 거의 한 20년 정도 흘렸다 생각하니까 아무리 형제라도 못 알아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본 거예요. 형들이 왔구나. 어쨌든 간에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요셉이 자기 동생을 보고 만나고 나서 빵 하고 터진 거야. 그동안에 서름이 터진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한 13세에서부터 17세 정도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떠나 있을 때 가장 그리운 게 뭐예요? 고향 산천이고 부모 형제가 그립고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사춘기 소년, 막 이제 자아와 인격이 형성된 소년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쫓기고 팔려가고 살아갔다는 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의하면은 내가 왜 버림을 받아야 될까? 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될까?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될까? 내가 왜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여인의 유혹을 벗어났는데 내가 칭찬을 받지 못한 감옥에 가야 될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가고 싶은 고향에는 못 가야 되지? 내가 왜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될까? 요셉은 이 20대를 완전히 그것에만 보내고 살았던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렸을 때 입양돼가지고 외국에 가서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자기가 한국에서 입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아이들이 그래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누굴까? 아들이 막 이렇게 근심하면 찾잖아요. 그래서 입양 애들이 한국에 와서 찾고, 찾아보려고 그러고, 부모님 만나보려고 그러지. 그냥 뭐, 이유도 따지지 않고, 뭐, 원망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애굽에 와서 이 모진 고난과 외로움과 그리움과 서울음과 아픔을 겪고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나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애굽의 총리 시켜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과거를 봐서 된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맡으라라고 바로가 시켜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내려막을 갈 때라든가 오르막을 갈 때라든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고민하고 싶은 거. 근데 형들을 만난 거예요. 형들을 만나서 보니까 요셉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벌어가는가. 형들이 나를 버리고 판 것이다. 형들한테 이야기해. 당신이 나 팔았잖아요. 나 팔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근데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애굽하게 파는 동생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동생을 파는 일에 대해서는 형제들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도 아버지도 몰라. 어머니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수유한 거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당신을 판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판자가 나 요셉입니다. 라고 하니까 죄가 확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죄가 드러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형들에게 있어서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쉬쉬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만천하에 죄가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죄에 대해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해서는 값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보복이 올 줄 알아요. 어떤 심판이 올 줄 알아요. 더구나 그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던 거는 내 인생에 온 것은 생명을 구원하고 보자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에게서 그 10대, 20대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가 있었던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형제가 그렇게 미워도 나를 버릴 수 있나? 아니, 이건 죽일 수 있나? 별의별 변민에 또 고민에 또 근심에 한숨의 밤을 보냈을 요셉이에요. 요셉이 멀쩡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우리가. 그런 고민을 당하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근데 형들을 만나는 순간 믿음 가운데서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야. 와, 하나님이 이렇게 10여 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나를 보내신 것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섭리를 깨닫는 순간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탓하거나 저주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약 특히 창세기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길을 갔던 사람이 요셉이다. 예수님도 갈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자를 용서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괴로울까, 아플까, 두려울까, 염려스러울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를 당해야 되지? 왜 이 손해를 봐야 되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도 끊임없이 구하다가 20년이 뒤한 뒤에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굶주릴 때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셨구나. 아니, 이렇게 굶주렸을 때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셨구나.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그것에 나를 사용하셨구나 깨닫게 돼요. 내 개인의 아픔과 서름과 분함과 원통함과 억울함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원통함과 분함과 아픔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자녀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라고 하는 평가를 봐요. 아이고 그런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어떻게 견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다 불공정해 보여요. 불평등해 보여요. 지금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공정함을 만들 수 없어요. 평등을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자기 시각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면 뭐예요? 허무하다 그래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벌어서 뭐하나, 그렇게 해서 뭐하나라고 하면 세상에 허무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은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5년이나 남은 백성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뜻이다라고 1차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직도 남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계획이다.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들 다 은혜스럽게 해석하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요, 우리 인간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모든 사람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걸 아세요?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할 때 유일하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한 선이었어요. 근데 그 방주를 산에서 지으라 그랬어요. 창도 없이 그냥 하늘에만 창 내라 그랬어요. 덫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닷도 없어요. 그냥 배 만들어라.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저 비도 한 방울 하는 세상에 무슨 배를 만들어. 저거 배를 물가도 아니고 산에다 만들어. 별의별 소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구원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알 수 없는 일을 가운데서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상식과 이성이 뛰어넘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나간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정말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의 집안의 애비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즉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황제예요.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집안에, 즉 왕실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백악관 가가지고 참모만 돼도 어마어마한 일 아니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미국에 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강용우 박사, 그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한국인으로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아마 상당히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책, 안보, 뭐 이런 위치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분도 그 여러 분야 가운데서 한 분야에 올라갔던 분이죠. 근데 이 요셉의 위치가 어떤 거냐고 하면은 백악관의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쩔쩔매는, 요셉에게 말 한마디에, 요셉의 지도에 다 순종하고 따르는 위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명철이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위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서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해 나가는 은혜의 입술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랜드 캐년에 갔다 그러죠.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골짜기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광활한 물이 흐르는 거죠. 아마 그림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감탄사를 날렸다 그래요. 화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 야, 이거 내가 그림을 그리려면 캔버스가 아무리 커도 다 못 그리겠다. 도화지에다 다 그릴 수 없다.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보면서 뭐라, 야,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최고다, 탁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야, 여기 소 몰러 왔다가 소 한 마리 잊어버리면 찾지 못하겠다라고 해요. 오늘 큰 걸 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이게 무엇을 대표하느냐? 어떤 사람은 사실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 어떤 사람 자기 이해 중심으로, 야, 이 소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손익 계산으로 본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거야. 하나님의 솜씨가 어마어마하구나.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또 행여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 벌 받은 거야. 그렇게 하니까 쌌네. 나한테 뭐 손해보더니 잘 됐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걸 다 지나가게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줄 줄 믿어.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어. 하나님이 복을 붙일 줄로 믿어. 라고 하는 고백과 입술과 해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흉년의 때 일하신 거예요. 흉년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아주 힘들고 아주 심판 저주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일하셨어요. 흉년의 때 굶어 죽을 백성, 고탄한 백성, 또 갈라진 인간의 틈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화합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 행여 우리들이 흉년의 때에, 고난의 때에, 아픔의 때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지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예배해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흉년의